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우리 36절서부터 끝절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서부터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명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즉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 한 번만 예수를 기록한 성경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죽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시며 볼 수 없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 오시고 성령은 예수로 인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며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해 기록한 말씀, 신앙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의 몸인 교회, 마귀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막으나 성령은 믿는 자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 이름이 홀로 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여 우리의 믿음 교회의 성도에게 영광은 예수 이름의 비밀이요 예수 이름을 영혼의 기업으로 복 주셨으니 보호자에 계신 예수 이름은 영광의 법궤 예수께서 계신가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며 능력과 성령으로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영광의 예수 이름을 소문내자. 아멘.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좀 기울여서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해요. 안다고 지금 자부해요. 그 다음에 어느 만큼 들었다고 자부해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성경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귀를 기울여 성경에 기록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성경과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같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침례시켜야 돼. 근데 오늘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그냥 강단에서 쏟아내는 정말 진리가 아닌 말 속에 그냥 다 이게 물들어 살아갖고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 정말 성경에는 이 예수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잘 들으시고 성경과 같은 예수 가지세요. 성경과 같은 예수 살아계세요.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따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너무 이렇게 무감각하게 무분별하게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 모든 기독교가 이 원수의 괴계죠. 지금 아주 어둠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 눈으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도 I am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항상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은 항상 있는 거야. 그리고 죽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뭐라고 그랬죠? 빛, 영광. 지금 이 영광도 눈이 확 떠져야 돼. 영광을 아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내 안에 어둠은 내 육체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처치를 못하고 있어. 이것도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빛이 과하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앞에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으나 그러나 마침내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생명이 있고 그 빛이 있고, 그럼 그거를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사람은 꼭 누군가 귀와 손이 있어 갖고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이 땅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나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본 자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가 바로 아버지를 믿는 거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믿으면 너희도 어떡하리라? 그러하리라. 너희도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아버지께로 나와 함께 간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나도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난 오늘이라도 어떻게 올라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매 시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다 지금 세상에 속하여고 물 아래서 살고 있지 물 위에서 지금 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자, 나의 모든 이 것들이 또 뭐라 그러신가, 내가 말하는 것이나 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나에게 주신 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속한 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본체 형상,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셨으니 그가 영광의 광채시요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말씀들이 기록이에요. 기록. 그래서 이 말씀들이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본체의 형상이라 하는 거는 영감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영이에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형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인자 그리스도 하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가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계신 하늘의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또 이 나라에 무엇으로 왔다? 왕으로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적어도 이 말씀만 들으면 오늘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분이 다 누구시라는 거요? 왕이시구나. 그리고 이들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과 전혀 관계가 없어야 돼.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지금 다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음이 다 뒤로 넘어가 갖고 다 지금 세상에 더 뿌리박고 사는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야.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절대 돌아가지 말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이 이게 지금 영으로 우리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야 다음에 또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줘야 성령이 나를 기억나고 나를 가르쳐서 또 성령이 이제 마지막 날까지 너를 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안 받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고 계세요. 성령을 받고 있다는 건 적어도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어디로 가는 건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 확정된 거고. 왜냐하면 이미 시민권은 내가 취득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 나라 여행할 때도 각 나라에 우리 비자를 받아요. 그러나 들어가는 그 절차 속에서 어떻게 또 한 번 도장을 받아야 돼. 그 절차만 남아있는 것이지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은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이 허락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는 바로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 성령도 누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 성령도 누구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요. 벌써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고 로마서에 있죠. 그 아바라는 뜻이 아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지 마세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바 아버지는 아빠라 부르는 거라 이렇게하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 하는데 아바 아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이거는 제일 위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 맨 마지막 절에는 아담 이상은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 그가 하나야. 그 하나야. 오직 최고. 오직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와 똑같이 살다가 예수께서 들어가신 하늘로 들어가는 것, 곧 예수 안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 기업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기업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 그럼 예수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자기 것으로 소유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딴 데 가서 딴 거 찾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창세전부터 준비하셔서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의 기업이 됐다는 걸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안 받고 오랫동안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상속으로 나는 받은 자요. 도장은 이미 받은 자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예수께서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창세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내가 성령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벌써 영광은 내게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죠. 그러면 영광이 있는 그 날서부터 영광, 빛이 하는 일은 뭐예요? 빛은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을 이기는 일이요. 빛은 어둠을 이기는 일이요. 이 일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 어둠이 뭐라는가? 불순종이 어둠이요. 사망이 뭐예요? 죄가 사망이요. 그런데 성령 받고도 다 지금 사망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에베소에서 보니까 너희가 이미 이 생명의 감각이 지금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주 둔하여졌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잠자는 자여 깨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주 예수 다시 오시는 이때에 깨어있는 자는 정말 드물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영광의 기업을 바라볼수록 더욱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내 안에서 나타내야 될 건 못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영, 성령이 바로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에 기업이 있다, 영광의 기업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니까 그 기업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어나든지 앉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뭐 때문에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는 거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주의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광은 어떻게? 다 뚝뚝 다 분질러 뻗지고 자기 소욕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누구를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자, 이 모든 영광은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오늘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오실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 이제
끝절과 전절을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구약 성경은 앞에 그 이제 창세기서부터 5권은 이제 모세가 썼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 구약하면 뭐부터 떠오르는가? 모세가 탁 떠오르게 돼 있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자, 네가 모세를 믿었으면 누구를 믿었다는 거야? 나를 믿었는데 지금 모세는 부르면서도 누구를 안 믿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교회가 똑같아요. 모세 이야기와 엘리야 얘기하는데 예수는 안 믿겠단 말이야. 성경은 펼쳐놓고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얘기는 지금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성도들도 예수 얘기보다는 누구 얘기를 더 좋아해? 모세와 엘리야 얘기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예수께서 모세도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영생을 믿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는 이유는 곧 영생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보면 돼요. 딱 대답은 하나예요. 성경을 읽고 영생 앞에 나와야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뭐 거의 평생에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몇십 년 거의 다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 몇 번이나 읽었어요? 얼마나 지금 성경을 무시하고 사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모르면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횟수가 믿음 아니에요. 목사라가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지금 보여줄 수 있느냐? 나타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안 나타나, 성경대로 안 나타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 영이신데 이름은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다 알려줬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이름을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도 아셔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신앙생활에 어떻게 자기 그 말씀으로 자기가 그냥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그냥 방패 삼아 살려고 하지 말씀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말씀이 기록된 거라고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알려주려고 말씀이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그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으니 이름도 영광이요 말씀도 영광이요 하나님 자신도 영광이요 모두가 영광이라 자, 이 영광을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이 세상 이 마귀인데 마음과 생각을 혼미해. 그러니까 벌써 설교 시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까지 막 열심히 막 기도도 하다가 말씀만 들어가면 딱 졸기 시작하는 이유가 참 이거 희한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수십 년 지금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데 아주 말씀 시간을 보면 딱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로 아버지와 함께 품속에서 가졌던 분이 누구시라는 거야? 그게 바로 아들이요. 아들이고 그 아들 그러니까 본체라는 거야. 뭐가 다 같다는 거야? 본체라는 거는 같다는 거예요. 이름이 같아, 말씀이 같아, 영광이 같아, 영이 같아. 그래서 하나가 됐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품속에 있는 아들 바로 이 독생자를 무엇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후사로 삼았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잠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체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다음에 낮아졌어요. 그런 다음에 종의 형체로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그 영광을 알고 오신 것이요. 그 다음에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셨을 때 모든 사람은 자 사람이 다 보는데 인자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인자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인자를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눈이 있고 바로 영감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인자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딱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가 지금 우리 히브리서 1장과 우리 빌립보서 2장과 요한복음 1장 전체 이야기예요. 지금 위에 있는 그것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 계속 지금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바로 한 분이셨는데 그가 계신 곳이 곧 어디라는 거야? 아, 하늘 보호자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거는 자, 이 세상에 속한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도 창조에 속한 하늘. 우리 히브리서 1장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하늘도 주께서 창조하신 바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거기에 누가 올라가시려고? 바로 아들이 올라가셔서 영영한 호를 갖고 계시니 그를 누가 경배한다는 거야? 천사들이 경배하고 벌써 하늘의 현상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에 저도 못 깨달았죠. 깨닫는 순간에 이 하늘이고 뭐고 그 양상이 쫙 들어오는 거야. 그 전체가 지금 계시록 22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딱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이거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하늘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영광을 볼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로마서 3장에 뭐가 있다는 거야. 온 세상 사람들이 죄가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나 그나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오시는 그 길, 때와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의 사람을 만들어 바로 인자의 그 길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자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이 모든 세상 속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하늘의 형상을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에 주신 것이 뭐였어요? 바로 에덴 동산과 그 다음에 이제 모리아산에 있어요. 자, 이 모리아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모르면요, 여러분 예수 몰라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시험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다 지켰어요. 자기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로 그 이제 지시하신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신 다음에 점에 준비하신 것이 있었으니 바로 뭐를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산에서 바로 이 어린 양을 준비했으니 하나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친 이삭을 통하여 이제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곧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그 약속을 수양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바로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한테나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이름이 다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딱 깨달으면요,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만,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 자기의 산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요. 그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요. 바로 준비하신 것이다.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그거를 나타내 주시고 이제 이삭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 그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4대 만에 그들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 이제 성소에 들어오게 해서 어디까지 이루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루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라고요? 바로 모리아산 번제를 드리던 그곳이라 하는 거라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때와 기간은 어떻게 된 거야? 가까우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마침 이제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독생자가 때가 이르러 처녀의 몸에 아들이 나타나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는 바로 그 인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영광으로 못 보는 거예요. 누구로만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러셔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헐라 그랬죠.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것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그러면 지금 구약 성경 전체 예수께서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고 모세의 글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무엇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고 부활하시는 걸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바로 구약 성경에 쓴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모리아산에서 산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스가랴 예언서에는 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만 뭐가 지금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생수가 넘쳐나리니 그 날이 딱 한 날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스가랴서 제 말씀 오늘 잘 따라오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으면 그래도 이렇게 조금 따라올 수는 있어요. 자, 우리 스가랴서 14장. 7절,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래서 바로 그날, 그래서 예수는 알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별살 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받을 것을 아시고 그날에 올라가셔서 그의 몸이 찢어지는 순간에 바로 그 흘리시는 피와 물이 다 뭘 하는 거예요? 생수라. 그리고 그 생수가 터져야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홀로 하나 왕이시여. 그 이름은 하나. 자, 모세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알려준 거예요? 여호와라 알렸지만 그 이름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예수라 하라는 그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 생수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찬송도 하죠. 뭐 생수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수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는데 이 생수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뱃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 솟아나야 되기 때문에, 생수가 솟아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생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스가랴서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 다 같이 보세요. 지금 14장 펼치고 계셨으니까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흘리신 피와 살이 생수의 강물이요 무엇을 다 씻기 때문에 죄와 더러움을 씻고, 거짓 선지자를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야? 더러운 사기,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이미 예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대로 바로 이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 모리아 산에서 그가 이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죄와 더러움을 다 씻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들이, 예수께서 계실 때도 그 모든 일을 하셨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제하며 이 모든 일을 하신 거는 그 몸,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생수는 그 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바로 피와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지자들에게, 자, 떠나지 말고, 어디를 떠나지 마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몇 날이 못해서 하늘의 그 약속한 능력, 하늘의 능력을 너에게 입혀주리니, 능력을 받아야만 바로 무엇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전파하는 일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았는데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성령은 내 안에 계시나 무엇이 입혀지지 않은 거예요? 능력과 권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라 영광이요, 권능이요, 능력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그 권세와 모든 것들을 쓰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 이름을 전파하고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역대하 우리 33장 7절이 있어요. 다 같이 보세요. 그 목사 코너를 보시면 돼요. 목사 코너에 제가 오늘 성경 기절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 있는 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택한 이 정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우리 역대하 33장 7절에 있으니, 자 구약 성경의 전체는 다 예수의 이름을 기록한 것인데, 그 이름을 지금 어디에 두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어디? 택한 이 성전,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만 바로 이 이름을 두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두셨어도 이 이름을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니 그 이름을 관리하는 자들이 누구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11지파는 못해요. 여러분 아셔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같은 이름을 모시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11지파야. 근데 11지파가 오케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법궤 안에 바로 뭘 두게 돼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가요. 뭐가 세 가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법궤 안에 바로 처음에 우리 돌판,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우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들어가서 자, 법궤는 하나님 이름의 궤예요. 자, 하나님 이름의 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 이름의 궤, 하나님 이름의 궤, 하나님 이름의 궤. 이 하나님 이름의 궤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보다도 높은 궤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궤를 모셔보자. 그가 그렇게 힘쓰고 그 다음에 그 궤를 모셔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궤를 어떻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다윗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10장에 바로 다윗이 내 말 합한 자라는 거는 그가 무엇을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약속이 있어. 예루살렘에 분명히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이 약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 우리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아예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께서도 율법을 어떻게 하신 거야? 내가 더 강화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율법의 십계명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궤를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표징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택한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갖고 있어도 예수 이름을 택하여 모으시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매일매일 우리의 양식은 이미 그 만나 항아리처럼 약속으로 그 금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그 법궤를 내가 왕처럼 모시고 있다면 이 율법과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성령의 권능은 항상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 법궤, 언약궤라고 그래요. 또 증거궤라고 그래요. 이 세 이름의 궤가 다르지만 결국 이 궤는 예수라는 언약궤라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늘 성전을 보니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언약궤가 있어서 결국 하늘에 들어가는 지파는 어떤 지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12지파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핀 택한 자, 그 표징 있는 자들만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다. 절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령을 여러분 통해서 성경을 정말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은 곧 어디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야? 지금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이 땅에 보여진 예루살렘은 다 지금 어디의 모형이라는 거야? 보좌와 하늘의 모양이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6절부터 끝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곧 뭐라는 거예요? 자유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6절 한 절만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자, 왜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하는가 하면 시내 산으로부터 있는 그 예루살렘은 바로 무엇을 낳기 때문에 종을 낳은 자요? 율법이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바로 약속의 씨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자유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자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자유가 뭐라고 우리 요한복음 8장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인데 그 자유가 어디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 이름 믿고 있는데 지금 무엇에 자유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데 자유, 세상에서 사는 데 자유,
마귀를 쫓아가는데 자유를 갖고 있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지금 자유라는 거를, 이렇게 자기의 피와 살을 터뜨려 생수로 죄와 더러움을 씻고 그다음에 사기를 쫓아내며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이름의 생명과 그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갖고도 지금 자유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같이 살기 때문에, 지금 종의 자녀와 이 지금 또 뭐예요? 약속의 자녀와 지금 같이 섞이는 거야. 율법과 복음으로 지금 엉키고 설키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 자유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자, 모세가 나에게 얘기한 거지 모세가 다른 얘기한 거 아니다 하는 거를 오늘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찾아야 될 이름은 영원한 자유자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가 알고 보니까, 자,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하늘, 이 잘 들으세요.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이 하늘에 바로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나오세요. 어디로부터? 품속으로부터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일을 다 이루고 올라가셨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시니까. 그랬더니 보호자에 올라가셔서 다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신 게 뭐가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것이 본체요, 이게 하나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리는 됐어요. 안 믿어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구나, 이 이름이 예수구나, 그거를 아는 동시에, 그럼 예수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영생이시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만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예수만 부르기 때문에 아플 거 다 아파, 고통받을 거 다 고통받아, 세상살이 다 하고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먼저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는 순간에 무엇과 다 단절되는 거야? 세상과 마리아와 요셉과 다 단절되고 아브라함과 다 단절되고 물에서 딱 올라오니까 바로 그를 인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딱 인쳐, 이는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딱 인치신 그때로부터는 누가 같이 함께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사는 거 아버지 함께 사는 것이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항상 기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고, 그거를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도 침례를 받는 순간에 바로 우리의 모친, 우리의 모든 부친으로부터 딱 결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발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딱 결별하고 세상 살이를 딱 거기서 결별하고 완전히 침례 지내고 올라온 다음에, 그전에는 죄로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셔? 생수라고 그랬잖아. 그 생수의 그 능력, 죄를 이기고 더러움을 씻고 사기,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생수로 병을 다 고치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예수 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다 복종시키며 명령시키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영적 생활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기업이 무엇이 된 거요? 법계가 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법으로 된 사람을 누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 들었을 때 병이 잘 안 나가는 이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으나 예수 이름을 왕같이 법처럼 섬기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꽉 깨닫고, 자, 법계를 모시고 갈 때 그들이 법계를 어떻게 모시고 가요? 어깨에 딱 메고 가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무거운 짐이 누구야? 예수 이름이야. 그 이름이 왕이 돼서 그 하나만 철저히 지고 그 하신 명령대로만 살면은, 자, 예수의 이름 안에, 자, 그 이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하늘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 다 복종하는 그 이름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요. 다 입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지. 내게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가, 이거를 찾아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내가 안 믿는 걸 뭘 안 믿는 거야? 창세전에 이 모든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뭐가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야.
예수는 그냥 쉽게 우리를 위해서 뭐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이렇게 경히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존경하고 경해야 될 단 하나 홀로 하나이신 모든 왕의 왕의 이름이요 모든 주의 주의 이름이요, 이것이 법궤처럼 철저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 이름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내가 이렇게 생활할 때 이 모든 증거는 누가 나를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증거하는 거야? 선지자가 다 증거한 거야. 성경이 다 증거한 거야. 그 다음에 성령이 증거한 거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 교회 다닌다는 거는 교회 들락거리는 제적부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나도 어떻게 증거받아야 돼. 어디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증거받고, 성경으로부터 증거받고, 성령으로부터 증거받고. 내 안에 예수 이름이 계세요, 안 계세요? 분명히 계시죠. 그 예수 이름이 계시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살아계셔서 지금 어디 계신 거야? 말씀하신 대로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는 지금 보좌 위에서도 나의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신 거야.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가? 그랬더니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과 그 전체를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함께 뭐를 전파하는 거야? 성령을 받고 나더니 성령 받은 대로, 성령을 받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 이 이름을 전파하며 회개케 하며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 일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받고 지금 무슨 일을 안 하는 거야? 회개와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않아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일을 하니까, 자, 지금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그 말씀을 직접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의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 믿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 말씀도 빠닥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과 같지 않는 예수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야? 예수처럼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야. 네가 지금 이 말씀을 거절할 수는 있어.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이 무서운 사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게 뭔가 하면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창세기 3장서부터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 단 한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야? 사망이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시고, 이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본체고 하나고 영광이지만 낮아져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생명을 주시기 원하고 영광을 주시기 원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다시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날 동안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를 멸하는 일이요, 더러움을 씻는 일이요, 병을 다 고치는 일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요, 거짓 선지자와 우상을 다 철폐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자의 이러한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우리 5장 전체에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하시니,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증거하시고, 그 아들은 우리 안에서 뭘 증거하시는 거야? 자기의 생명, 죄와 더러움을 씻고 모든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이 생명을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고, 이 전체를 지금은 누가 다 이거를 도와서 역사하시냐 했더니 성령이 직접, 아버지의 영이 직접 오셔서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이 왕의 이름에 법궤가 나에게 법이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예수 이름 불러봤자 절대로 쌍난 지팡이 같은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이름의 증거가 성경과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믿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은 결국 지금 누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야? 성령이 이를 보증하시나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가서 바울이 뭐라는 거야? 매일매일 너희가 믿음을 시험해야 된다.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는데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확증하는 거야? 예수가 있는가? 매일 봐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냥 세상 일에 대해서만 자기가 날뛰고 그 일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이 예수 이름의 계명을 지금 다
어기는 사람들이 더 많지 예수 이름을 법으로 법계처럼 모시는 사람이 너무 드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육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내 속에는 무엇이 있어? 없어? 없고 그냥 불순종의 흔적만, 저주의 흔적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씨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씨는 하나예요. 아버지께로 나왔기 때문에 딱 하나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떨기가 있어. 그래서 옥토에서만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성경과 같이 똑같은 증거를 받고 생명을 갖고 영광을 갖고 그다음에 선지자의 약속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가 어디를 가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다 멸하며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을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서 그래서 첫째 발 누가 들어가느냐 했더니 이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 죽을 지경까지 이른 사람들이 첫째 발에 올라가는데 그 첫째 발은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졌지만 여러분이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전에 갖고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그 이름으로 말씀으로 일로 내게 주셔서 내가 와서 저들에게도 이거를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또 저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저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이랑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어도 나 영원히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계셔도 절대로 예수 이름은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이 전이된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영혼에 성령이 들어와 성전된 것만 갖고 기뻐하지 말고 성전이 된 다음부터 우리가 심수가 있어야 될 거는 뭐밖에 없어요? 거룩. 근데 거룩은 무엇으로 거룩한다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 진리, 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질 때 이 진리가 나를 참 자유자로 만들어 하늘 그 영광,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버지 계신 곳에 그 모든 영광, 영광이 뭐예요? 이긴 자가 영광이 있어요. 진 자는 영광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의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모든 사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빛은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이 빛과 생명, 바로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일생을 살아나간 동안에 이 세상은 어둠이요, 이 세상은 사망이요, 이 세상은 거짓이요, 이 물속에 헤매지 않고 얼마든지 물속에서 나와 늘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그의 능력, 영광의 기업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요. 하나님 자녀된 영광이요. 영광의 자유자라 하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자들이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진 사람들은 절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너 물속에서 나와서 거룩함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은 자들이 나와서 그 이긴 것을 주님께 보고하며 과연 주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이 무릎 꿇습니다. 나 그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왔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손에 입 맞추고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바로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정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예수 이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명령자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죽어도 내 목숨이 떨어져 나가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될 예루살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합성을 하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샬롬인데 바로 준비하신 인간을 향한 평강이요. 그 평강은 무엇이 평강이라는 거야? 다 이기니까. 죄를 이기고 더러움을 이기고 평을 이기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이기며 세상을 이기니까 평강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죄 속에 있는데 평강하지 않아요. 당신 병 속에 있는데 평강하지 않아요. 당신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평강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물속에서 올라와 예수와 함께 있을 때만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증거가 있을 때만이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정말 우리에게 빛이 있어 자기의 가는 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지막 길이 어디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성소 들어갈 길을 보여주시니 그 길도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로 찢어나 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은
피를 갖고 들어가는 자만이 바로 들어가는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말씀이 예수에 대해서 다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예수의 모든 일은 반드시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쓴 거예요.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왕, 생명의 왕, 영광의 왕, 구원의 왕, 곧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완전히 그 약속을 갖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 불러봤자 예수 이름이 성경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지니.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을 두는 곳이라 그랬어요. 근데 인자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머리를 둘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도 얼마나 자기 이름을 두실 데가 없는지 자기 이름을 어디다 두신 거예요? 말구유, 그 구유간에 두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영접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인자로 오실 때는 그 약속을 가진 이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리라는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업을 받은 그 통로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마구간에 오셨고 그러나 마지막 인자가 다시 오실 때는 자기의 이름을 머리 둔 곳을 찾아 바로 택한 전 교회 성전된 영혼들을 찾아오시고 그 자들이 바로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말씀 하나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이 분질러 버리면 절대 약속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서를 보시면 이게 다 이동식이에요. 그런데 다 말씀대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느 한 부분 짓지 않으면 절대로 텐트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접을 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자 나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피와 살을 먹고 통째로 먹어버려. 이유를 달지 마. 변명을 하지 마. 그대로 명하신 대로. 왜냐하면 내가 명한 모든 명령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다 나오시고 예수는 지금 거기서 또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소. 그래서 내가 갈 곳은 오직 예루살렘이야.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길은 딱 하나라 이거예요. 어디라고요? 하늘 예루살렘 길이요. 그 길이 이 인간의 눈에는 죄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요? 인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올라가시고 이제는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왜 오셨어요? 우리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시려고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약속 안에 거한 믿음이 있어야 바로 성령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재림하는 순간까지 나의 축복 바람을 바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파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전파하는 자 속에 성령도 역사하시고 예수도 함께 역사하시고 성경도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에 누가 있는가를 예수가 있는가를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안 나타나면 너는 버리운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기의 영혼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늘 깨어있어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적 생활이요.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셔야 돼요. 교회 잘 다니는 소문이 예수의 소문 아니에요. 믿음의 소문 아니에요. 그 믿음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누가 나타내 주신다고요?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으로.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보시면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이 기뻐하는지 자 그렇게 믿음의 소문을 나타내 주시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렇게 이제 병자 하나 고쳐놓고 귀신 하나 쫓아놓고 그냥 모든 사도들이 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막 이 난리를 쳐도 그들이 매일매일 하는 건 못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외에는 이 일을 가장 기뻐하더라. 그러나 능력받는 것도 합당하게 여기더라. 오히려 기뻐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지 못하는 거 욕먹을 바가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못 없다니까 그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초월해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라 이게요. 너 때문에 바로 그의 축복과 부활하심으로 너의 죄와 더러움을 다 씻고 너를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것을 막 여러분이 증거할 때 성령은 역사하실 거예요. 예수 이름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짓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에 그들의 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너무나도 간단해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라 하는 거는 죽어도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지금 다들 자유를 갖고 있으니 이 예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냐 이게요. 영광의 왕이냐 이게요. 여러분 생명의 왕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왕이에요. 여러분 다시 만날 정말 심판주로 내가 받아 볼 수 있는 정말 만왕의 왕이시냐고요.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활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무릎 꿇는 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너 들어갈 준비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또 생명이 묻어져 갖고 지금 사신 거예요. 그냥 육체만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 다 우리의 계획은 다 침례 지내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계획으로 사는 거.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계획과 여러분의 일이 아무리 좋았고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지 마세요. 그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빛이요 생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회개요.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는 생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장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속속들이 다 들어가고 있으면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배, 기도 이게 다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 모임에 벌써 안 나타나는 거는 벌써 나를 반대하는 자라, 해치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습관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것이 너무 심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주일 성수가 안 되면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첫 단추가 안 되는데 옷이 안 맞아.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서도 그 이름을 섬기기 위하여 안식일을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온종일 지내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날에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요 가장 뛰어난 이름이요 가장 존귀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우리 13절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 이 안식일에도 이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는 거예요. 제3계명, 제4계명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안식일이 완성된 날이에요. 이 날에 무엇으로 완성이 됐어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가 보내주신 무엇이 있어요? 성령으로 완성이 되고. 그러면 무엇이 다 완성된 거예요? 성경이 다 완성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고 모든 절기나 모든 성전이나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이 날에 다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 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경이 다 이루어진 날이에요. 여러분 그냥 주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주일.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 예수요. 그 다음에 이 주일의 주인은 더더군다나 누가 주인이시라는 거야? 예수. 그래서 계시록 우리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미 이거는 언제적 정하신 날이에요? 창세 전에 정하신 날이야. 누가?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이야. 그래서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일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날.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는 거야. 불순종이 있으면 안 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뭐 때문에 오는 거야?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바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자, 너를 어디에 올리고
높은 곳에 올리고 가장 높은 곳이 어디다? 보좌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4장이 너희가 안식의 일을 그러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불순종하면 그 기업이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수 이름의 기업은 왜 기업인가 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게 기업이라고 그랬어? 아버지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정말 소망이에요. 기업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우리 그런 보지 마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모의를 펴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모의를 힘써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이 진리를 자꾸 어겨 짐짓죄를 알고도 저 속죄할 제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죄를 다 이기시는 분이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추궁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법궤같이 그 레위 지파같이 잘 섬기는 자에게 레위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예수 이름을 섬기며 바로 성령으로 이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과 땅의 복으로 다 채워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이름이 여러분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에 자기의 이름으로 나와 여러분 바로 내 이름을 둔 택한 전이요 예루살렘이라 하고 나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세워진 이 땅에 우리 예수언약교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가장 자랑할 거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지금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 그다음에 우리 예수언약교회 자랑할 거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지금도 나타나는 예수 이름. 그 권위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법궤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유와 만물이 온 세상 것, 하늘의 것이 다 들어있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참 자유자, 영광의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난 이러한 그 영광의 왕, 예수 이름을 섬기는 영광의 자유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수 이름을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기도 안 하는 거 예수 이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 예수 이름으로 번지는데 성령을 무시해. 그거 바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무시하는 것과 성령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우리 16절에 복음 전하지 않는 거 이거는 화가 있고 죄다 하는 거를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전파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영적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요. 뭐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만 존귀히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만 존귀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반드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점 예수 이름이 나타나사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이 항상 교회에 모여서 하는 기도 제목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거룩한 점 예수 이름이 나타나 그 권능과 뜻대로 역사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복음의 비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예수는 누구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 비밀. 이거를 알려주시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이 비밀이 나한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아주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내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치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복음의 비밀도 전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않고 있었어. 이거를 내가 회복해야 돼. 내가 있는 날 동안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하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자 주 오실 날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근신이라는 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행동을 잠시 좀 중단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 걸 알아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바로 주 오실 날을 준비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비밀, 예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만 나타내 보세요. 레위 그 지파들이 예수 이름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만 섬기고 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지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삶을 왜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왜 영광의 삶을 살지 않고 교회는 교회 나오고 세상은 세상 가서 자기 그냥 노력으로 열심히 힘들어 살려고 하니 예수의 믿음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이름이 머리만 됐으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바로 몸이요 그게 교회라. 교회에 붙은 너희가 지체가 됐으면 그로 말미암아 풍성히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라는 영광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발 세상 끝날까지 내 이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이 내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예수를 믿고 있어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도 가장 괴로운 게 뭐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이것부터 해결하라 이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가난한 자의 이름이 아니야. 그렇게 능력 없는 자의 이름이 아니야. 그렇게 생명이 없고 그렇게 빛이 없는 분이 아니야. 온 세상을 밝혀주고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모든 인류의 병을 다 쓸어갈 만큼 권능 있고 능력 있고 생명 있고 영광 있고 빛으로 충만한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 믿고 나의 자존심 예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이 그때마다 나타나 예수와 똑같은 그러한 생명 예수 이름에 나타나고 있으면 나는 예수 이름에 거한 자요 그가 나를 함께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 이름의 법계 만왕의 왕의 이름의 법계 그 영광 하나로 좋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자존심이 있다는 건 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요. 내겐 재산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도 자랑하고 싶은 거는 내 안에 예수의 이름 만왕의 왕으로 바로 성령이 증거하시고 있다는 이 이름을 난 누구에게도 전하고 싶고 내 평생에 내가 마지막 날 숨 쉬는 순간까지 해달 말은 예수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도 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모셨으면 예수의 이름이 소문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소문이 이제 우리 자자하여 정말 우리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이름 나에 대하여 기록된 이 예수의 이름이 나타남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을 살리고 여러분도 살고 바로 영광 그 예루살렘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이 기업을 끝까지 소유하여 바로 이자는 내 이름을 바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바로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우리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에 순복하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에 순복하자. 사람 뜻대로 순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기도하며 성령으로 예수의 소문을 내자. 내 영혼아 기도하며 성령으로 예수의 소문을 내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나 과연 믿음의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인가? 나 정말 예수의 소문이 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듯 나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나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맡기셨어요. 법궤처럼 매라. 만왕의 왕의 이름을 좀 모시고 살아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탁이 내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로부터 내가 분발하여 예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소문을 나타내고 믿음의 소문을 나타내고 성경과 같은 예수 이름이 나의 생활이 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